천미 예수님, 네, 오늘 연중제 13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로 너무 북적여서 중풍병자를 이제 치유해 달라고 다른 뭐 네 명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는데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렸죠. 흔히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주제가 많은데 실제로 이 복음의 주제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네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리사의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겸손한 척을 하죠. 그러나 그 겸손이 실제로는 하느님 사랑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인간에게 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개신교죠, 이렇게 나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교회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복음보다 깊이 있게 이제 설명을 해 놨죠.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것이 과연 그것을 믿는 것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인지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그 용서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느님은 인간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교회를 믿지 않을래 라고 교회를 등지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는 직접 예수님한테 죄 용서받을래,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죄를 용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뭐가 더 쉬우냐? 뭐가 더 쉬워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 내에 성령의 힘으로 병이 치유되는 권한이 있음을 보면 하느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근데 그 성령의 힘으로 모두 하는 거예요.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교회 내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는 믿으면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만 쏙 빼고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전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며 하느님의 사랑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어쩌면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4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또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약간은 좀 무서워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개신교도 당연히 다 구원받고 가톨릭도 구원받고 뭐 그러는 거니까. 근데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또 이 마테오 복음의 중요한 게 이 8절에 보면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도들에게 죄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면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이 금쪽이는 엄마를 금쪽같이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엄마를 무시해요. 그러며 엄마가 자기 가방 만졌다고 지랄은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막 운단 말이에요. 막 땡깡 부리고 막 내 가방 만지지 말라고 엄마가 가방 챙겨주려고 하는 건데 살짝만 잡았어. 근데 이제 이것도 엄마가 약간 애를 비꼬는 듯한 느낌이죠. 그쵸? 요만큼 잡았는데 너 왜 이렇게 우니?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 금쪽이는 굉장히 분노에 차 있죠. 엄마가 자기 가방을 만졌다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마 아빠 엄마가 별거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육아는 엄마가 맡겠다 이렇게 했는데 별거 하는데 왜 같은 집에서 먹죠? 어쨌거나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그런데 이제 아빠하고 할머니하고가 이제 이 엄마보다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머니는 아빠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 며느리가 몹쓸 것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아이는 불쌍한 엄마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이 또 엄마에게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할머니가 아이는 말은 못하는데 굉장히 이제 속을 털어놓죠. 아빠와 할머니가 굉장히 무서웠었다. 이제 그때 그러면 엄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마는 일 다니느라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결국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그 원망의 화풀이를 할 수 있고 또한 내 생존을 위해서 더 강한 편에 붙는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강한 편에 붙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 대한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은 그 원망을 여기서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엄마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돼. 엄마는 나가버리고 뭐 그러면서 또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잡아요. 또 엄마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굉장히 혼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 보는 앞에서 또 이 아빠와 엄마가 또 이제 그 아빠와 할머니가 이제 자기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 아이는 이제 듣고 있으면서 복잡한 거죠. 엄마긴 엄마지만 내가 원망스럽기도 하니까 이제 아무튼 이 아빠 편에 드는 거죠. 훈육이나 교육이 이런 상태에서 잘 될까요? 잘 되지 않겠죠.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아이가 교육이 잘 된다는 거는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아이로 크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크는 걸까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크는 것이 잘 성장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아빠랑 할머니에게 순종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순종을 배운 건가요? 안 배운 건가요? 못 배운 거죠. 나중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냥 바로 직속 상사는 무시해버리고 이제 더 높은 사장님에게만 친해야겠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부모는 다 필요 없어. 나는 국가에 충성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만약에 북한과 같은 상황이 됐으면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부모를 신고하고 막 심지어 팔아넘기는 일까지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순종을 가르치려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어야 되는데 이 할머니와 남편이 실제로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내를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은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결국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서 내가 맡을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너는 믿지 못해. 그러니까 너한테 권한을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세상 마칠 때에는 교회와 이제 그리스도 하느님의 어린 양과의 뭐가 이루어지죠? 혼인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천상 예루살렘 그러면 교회라는 뜻인데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어린 양과 혼인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고해성사를 주고 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고해성사, 죄를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씩 더 순종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순종을 맡긴 이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교회를 무시하고 난 됐거든. 나는 바로 그리스도께 죄 용서받을 거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교회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나저나 제 머리 위에 이 쓰레기통은 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얘는 또 발톱을 깎고 있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권한을 주지 않은 거고 그 권한을 주지 않으면 그 엄마에게 자라는 아이는 순종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 아이는 그냥 예수님과만 나는 죄 용서받았어 라고 하며 실제로는 예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맡겨주신 이 교회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됨으로써 실제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악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맡기지 않으면 이제 순종이 또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본인들이 겸손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영구 전에도 또 말씀드렸던 이 영구는 IQ가 9예요. 이름이 영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주인을 주인으로 보지를 않아요. 주인이 몇 번 물으니까 이제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쩔쩔 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 볼수록 참 귀여운 어르신들인데, 근데 이제 개들한테는 너무 쩔쩔매요. 그리고 자기 집 들어가는데도 이 개가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내 집인데 네가 왜 들어가냐? 뭐 이런 거죠. 얘는 순종을 배우지 못한 거죠. 그럼 이 개는 이 주인에게 이렇게 한 것을 누구한테 가서 죄를 용서받고 사람이 변해야 될까요? 이 주인을 맨날 물면서 예수님, 만약에 사람이라면, 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주인을 물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를 계속 물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 교회를 파견한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은 자꾸 머리 위에 남편은 이 아내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아빠 뭐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그럼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는 됐고요. 엄마는 뭔 소용이에요 나한테. 그냥 아빠한테만 용서받으면 되죠. 라고 할 때 우리 애기 잘 배웠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는 진짜로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 생존만 배워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럴 때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나는 상관없으니까 엄마한테 미안하다 그래. 그 엄마한테 용서받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안 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개도 이렇게 막 물고, 근데 이제 이 부부는 굉장히 이 개를 사랑해요. 근데 이제 이 개를 사랑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아이를 훈육을 하려고 나도 해볼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개가 훈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이 개는 이 주인을 개로 보는 게 아니라 알로 봐요. 그래가지고 막 쿵쿵 치니까 더 승질 나가지고 어딜 쿵쿵 쳐 막 이러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누군가가 이 개를 순종할 수 있게, 그 교만이 죄잖아요. 그것을 눌러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강영욱 훈련사가 먼저 얘를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얘를 훈련시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눌러준 것을 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이제 이게 내 구역에서도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한번 눌림을 받은 다음에는 그 권리를 누구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이 가족에게 이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족이 어떻게 이 개를 칭찬도 해주고 죄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지를 옆에서 계속 이끌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강영욱 훈련사가 이 개를 한번 눌러주지 않았다면 이 개는 죽을 때까지 아마 반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눌러준 사람이 바로 옆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권한을 계속 이 주인에게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항을 하더라도 이제 옆에서 계속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개가 내가 저 강영욱 훈련사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강영욱 훈련사는 모든 개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시킬 수가 없죠. 그거를 방법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고 떠나게 되면 마치 예수님처럼 떠나게 되면 이제 각자가 맡은 그 개들은 그 주인들이 그 방법대로 내가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 개를 길들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당신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당신이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당신께서 파견하신 이 신부인 교회에 순종하지 않은 채 불순종하며 예수님께 가는 것은 그것은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만, 죄만 더
크게 만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파견하고 그 권한을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주어서 이 교회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들을 이제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서 보이실 수가 없는 것은 당신의 모든 권한을 생명까지도 이 교회에 성령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죠. 보이지는 않는 거고, 따라서 그분의 권한을 받은 이 교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교만을 죽여감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에 오히려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파견하는데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어디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사람이 신부가 어떻게 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교회, 신부인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실제로는 순종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너무 길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교리는 또 갖고 사는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